지금부터 2025년 3월 16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요, 그리고 움직이는 주의 성전인 여러분들,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 성전, 주 임재하는 곳, 주님의 마음과 소망이 있는 곳, 은혜로 우릴 붙드시며 그 생명의 길로 날 인도하시는 주 성전,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 주 사랑 우릴 지키시며 그 구원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서 나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영광의 하나님 임재하소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예배합니다. 주 성전, 주 성전,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곳, 주 사랑 우릴 지키시며 그 구원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성전을 향하여
임재하소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서 나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영광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주님이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영광의 하나님 임재하소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예배합니다. 겸손히 예배합니다. 겸손히 예배합니다. 겸손히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며칠 날씨가 아주 따뜻했죠. 날씨가 따뜻하고 봄날이 아주 완연한 가운데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꽃도 이곳저곳 조금씩 피기 시작하고 또 몽울몽울 지는 모습들이 생명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모든 자연이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 꽃을 피듯이 여러분들 삶에도 때가 이르고 또 그 가운데 꽃을 피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시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인내하시고 또 잘 견뎌내셔서 좋은 날이 오기까지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맛대의 아들 요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라고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제약으로 가득 찬 그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불순종하였죠.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려 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니느웨의 백성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렇죠. 이 적국의 이 나쁜 놈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를 압제했던, 식민 통치했던, 또 우리를 억압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에서 많은 이 회복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본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품어야 했던 많은 복음의 이유가 여기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또 어떻게 되죠? 이 생선밥이 됐다가 다시 풀려나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나 싫어했던 이 요나,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시키시고 그를 또 단련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요나를 사막에 세우시고 박넝쿨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 오늘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너네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죽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또한 경고성 외침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 외침에 니느웨 성은 왕을 비롯하여 거국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요나는 심히 싫어하며 성을 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나라,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은 옳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되묻게 되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개인주의, 또 이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어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기들끼리의 어떤 구원, 우리 신천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14만 4천 그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또 자기들만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들만 이 순결하고 거룩하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언제 니느웨 성이 무너질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비록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하여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12만 명의 귀중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생각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머리를 뜨겁게 한 떼약볕을 가려준 이 박농쿨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농쿨을 순식간에 말라 시들게 하셨죠.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며 요나를 지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박농쿨 하나를 아낀 요나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아끼신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귀중하게 여기죠. 우리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이 라운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배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족들이 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번 직장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들어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또 단절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이야기들을 잘 듣지 않게 되고 자기들만의 생각들, 자기들만의 가치로 만들다 보면 항상 고립되거나 또 잘못된 생각들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라 그러죠. 자기들만의 리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멸시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너넨 나랑 달라, 다르기 때문에 너넨 틀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배척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본이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또 보수니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며 서로를 이단시 여기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 작은 사람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생각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썩어 없어질 박농쿨보다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갖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큰 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이고 냉정하며 원수를 향한 증오와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의 기본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나와 다른 것, 나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적대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 한국 땅에는 어땠습니까? 이 한국 땅에 처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 코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 푸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약간 거부하거나 혹은 예전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르면 그들을 또 멸시하거나 품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로 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 광화문에 막 모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을 아주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다수이면 더욱더 우리는 소수의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집단이 소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 혹은 우리와 적대되는 사람 또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타인을 사랑하겠습니까? 타 민족을 또 사랑하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 같은 민족, 같은 혈육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분쟁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증오, 분노를 품는 우리의 마음들, 이 본능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해서 타인을 멸시할 때도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에게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구분짓고 또한 멸시하고 경멸하고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버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박넝쿨은 어떤 것입니까? 금방 썩어 없어질 그 박넝쿨, 그것을 기대고 그것에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의 박넝쿨, 권력의 박넝쿨, 물질의 박넝쿨, 또한 자녀의 박넝쿨, 이런 것들과 같은 유한한 것에 몰두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박넝쿨 같은 이기적이고 또 잠깐 머물러 있다 사라질 유한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듯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한사람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우리 구독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힘을 내서 또 많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면 더 풍성한 또 우리 이 컨텐츠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이렇게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울림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정이 되지 않아서 멀리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